오늘은 신앙의 결단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옆 사람과 서로 격려합시다. 신앙생활 잘 합시다. 이제 한 주도 지나면 또 추석도 다가오고 자칫하면 우리가 또 신앙이 해이해질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바로 정립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어떤 중년 여성이 하루 한 끼만 먹는데도 자꾸 체중이 늘어나고 몸이 아프다고 병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학과 의사는 참 이상합니다. 하루 한 끼밖에, 그것도 조금밖에 안 먹는데 왜 체중이 늘어나죠?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한번 서로 협조하에 그 여성의 일과를 한번 관찰해 보기로 하고 카메라를 설정해서 이제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몸이 아프니까 아침에 밥도 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고 또 남편과 아이들은 엄마가 몸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냥 나름대로 챙기고 학교로 가고 직장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12시쯤 가까이 되어서 그 여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서 이제 계속 굶었으니까 배가 고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밥은 안 먹고 아침도 굶었고 점심도 안 먹고 살을 빼야 되기 때문에 밥을 안 먹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슈퍼로 가는 거예요. 슈퍼로 가서 초콜릿을 한 보따리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음료수를 사고 소주도 한 병 사고 이렇게 해서 그걸 한 보따리 사서 집에 가지고 와서 오후 내내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앞에 와서 말하는 겁니다. 저는 밥도 거의 안 먹는데 한 끼밖에 안 먹는데 왜 이렇게 자꾸 체중이 늘고 몸이 아플까요?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밥 먹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밥을 먹지 않고 간식을 많이 먹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문제입니다. 의사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 여성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었어요. 안 먹으니까 일어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죠? 사람이. 배가 고프니까 또 단 것이 땡기니까 가서 막 배가 고픈데 이 슈퍼에 가면 막 먹을 것이 탐심이 생기니까 막 사와서 그걸 사와서 배가 고프니까 또 오후에 계속 그걸 먹고 밥맛이 없으니까 저녁에는 또 밥 조금 먹고 그래서 이 여성은 밥만 안 먹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의사는 바로 이 여성의 문제가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방을 해 주었어요. 몸이 좀 힘들더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몸을 좀 많이 움직이고 밥도 하고 그리고 작은 양이지만은 밥도 챙겨 먹고 그리고 간식을 계속 먹던 간식을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줬어요. 당신이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방을 해 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좀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좀 더 삶의 질을 높이려면 더 나은 방향으로 결심하고 실천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사람은요, 뭐든지 처음에 잘했다가 점점 나아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점점 못해지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못해집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가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된다. 이것 때문에 건강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내 앞으로 별로 안 좋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고치도록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삶이 개선되고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신앙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 개신교를 개혁주의 교회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개신교 개혁주의라는 뜻이 뭐냐 하면요,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뭔가 개혁을 일으키고 뭔가 바꾸고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개혁주의 개신교는 그 의미가 뭐냐면요, 잘 나가다가 삐뚤어질 수가 있거든요. 잘 나가다가 삐뚤어진 것을 바로 세운다 하는 그 뜻입니다. 그 프로테스탄트라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다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시작했지만은요, 세월이 흐르면서 비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 잘 나가면 좋은데, 더 잘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비뚤어져서 그냥 비뚤어진 채로 가다가 그냥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앙도 버리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종교로 가기도 하고, 이단으로 가기도 하고,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항상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딱 비춰보고 여기에서 내가 얼마나 비뚤어졌는가 정신을 차리고 또 돌아오고, 비뚤어졌다가 또 돌아오고, 비뚤어졌다가 또 돌아오고, 이것을 개신교 개혁주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 돌아오려고 하면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아, 내가 이것을 고쳐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구나. 교회는 다니고 있고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은 뭔가 문제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있으면 그날 개혁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내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결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아야 천국 간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가 또 뜨끔하죠. 내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별 의미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과연 끝이 좋아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말씀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또 찾아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성전만 드나든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이 올바르게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말씀에 비추어서 비뚤어진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고치지 않고 이게 분명히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로 간다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처음엔 잘 나가다가 더 잘하려고 하다가 옆으로 쇠버렸어요. 예수님이 와서 봤을 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됐다 하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대항하고 죽이려고 해요. 당신이 잘못됐다 하는 식으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마음속으로 구원받았다고 큰 소리 칠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뭔가 삐뚤어졌는데 이걸 고칠 생각을 안 해요. 고치려고 하면 많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버릴 건 버리고 노력할 것은 노력해야 되는데 그냥 나는 옛날에 구원 받았다는 식으로 계속 삐뚤러 간다 이거. 그러면 바리새인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청년 시절에 3가지를 결심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켰어요. 다니엘이 바로 살겠다는 결심 때문에 많은 손해와 많은 시련을 겪고 죽음의 고비도 여러 차례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다른 길로 가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끝까지 그것을 지켰어요. 20대에 했던 결단을 80세, 90세까지 그대로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 다니엘을 살펴보면서 다니엘이 어떤 결심을 하고 끝까지 지켰는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개혁할 것이면 개혁해서 우리 남은 한평생 우리가 죽기 전에 바로 세워야 됩니다. 죽으면 그 다음에는 못 고쳐요. 죽기 전에 정신 차리고 고쳐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자, 1장 8절에서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너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 긍휼을 입게 하신지라. 다니엘은 왕립학교에 이제 입학이 되었습니다. 3년 과정입니다. 3년 과정 거치면 정식으로 바벨론 나라의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이 아니고 유대 사람 아닙니까? 식민지로 붙잡혀왔대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이 사람을 등용하는 폭이 자기 민족만 하는 게 아니고 폭넓게 좀 머리 좋고 똑똑한 놈들 뽑아서 훈련시켜서 이렇게 등용을 했거든요. 그 중에 다니엘이 뽑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왕립학교에서는 몇백 명인지 몇천 명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왕립학교에서는 왕이 먹는 것과 같은 음식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왕궁에서 나오는 진수성찬, 그 다음에 포도주 이런 것이 얼마나 좋은 거였겠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고급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이건 안 먹는다. 왜 그러냐? 그때 당시에 바벨론 왕궁에서 나오는 것은 1차적으로 우상 숭배 제물입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난 다음에 우상에게 제사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우상 앞에 제사 지내고 먹는 것은 나를 더럽힌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으면 죄를 짓는 것이고 내 몸이 더러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 먹죠. 여러분, 바벨론 궁에서 왕이 먹는 음식은 당대 최고의 음식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거 먹고 싶어요. 정말 맛있는 스테이크. 그때 왕이 먹는 거니까 그냥 뭐 상상도 할 수 없죠. 너무너무 맛있는 스테이크, 그 다음에 와인, 최고급 요리들이 막 한상 차려져 나오는데 20대 젊은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것을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고 내 몸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아무리 먹고 싶지만 이건 내가 꼭 참아야 돼. 절대로 안 먹어. 그렇게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내 몸을 해롭게 하거나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라면 어떤 음식도 먹지 않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겠다. 이것을 벌써 20대에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어떤 데는 내 생명을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건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오는 유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생명을 걸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우리나라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생명을 걸 이유가 없지만은요, 지금도 북한에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죽을 각오해야 성경 한 절 보고 찬송 한 장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유가 있지만 자유가 없는 곳이 지구의 절반이 넘어요, 지금도. 신앙생활 하는데. 그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호의로 주는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왕을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간주되었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죽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왕이 참 정성을 다해서 이 식민지 사람들에게 대접하는데 이것을 나는 안 먹겠습니다 하는 것은 왕에 대한 거부거든요. 전제국가에서는 그런 당돌한 행위를 용납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마음에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조를 생명을 걸고 굳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눈을 돌려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몸과 마음을 더럽게 하고 죄가 되는 음식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지 않겠지만요, 술이나 담배나 마약, 도박 이런 것은 내 몸을 나쁘게 하는 겁니다. 내 몸을 나쁘게 하는 것은 다니엘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그래요. 내 몸을 나쁘게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도둑질이나 뇌물이나 부정한 재물, 위선, 잘못된 행동 이런 것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 사정을 다른 사람은 다 몰라요.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 죄다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결단하고 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의 행동이 신앙을 방해하고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이거를 끊기로 결심을 해야 됩니다. 끊기로 결심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개혁이 되지 않고 삐뚤한 채로 점점 삐뚤어지다가 잘못된 길로 빠져서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뭡니까? 매일매일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매일매일 내가 말씀에서 얼마나 삐뚤어졌나 돌아보고 또 돌아오고 삐뚤어졌다가 또 돌아오고. 왜냐하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근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삐뚤어지려 해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는 자꾸 어떤 세상적인 방향으로 자꾸 삐뚤어져 나가기 때문에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자꾸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정의롭게 진실하게 살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3절 4절 한번 보십시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요, 포로였지만 바벨론 왕에게 등용되어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어요. 서열 3위 정도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대국가에. 그런데 그 바벨론이 30년 만에 망했거든요. 망하고 다른 왕이 바벨론의 왕들을 다 죽이고 정권을 새로 잡았습니다. 바벨론을 파괴시키고 메데파사, 지금 페르시아라는 나라
사람이 와서 바벨론을 뒤집어 버리고 정권이 새로 출발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있던 왕이나 왕족들이나 고관들 다 죽이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메데파사 정권은 이 다니엘을 전 정권의 서열 3위였던 다니엘을 다시 복귀시킨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새로 정권을 잡은 왕이 다니엘의 정직함과 충성함과 능력을 알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실했던지, 물론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도 있었겠죠. 정말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국가가 새로 정립이 되니까 전에 있던 모든 이 신하들과 고관들은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신하들이 수백 명이 이렇게 조직이 되었는데, 그 새롭게 조직된 고관들은 다니엘을 싫어했습니다. 다니엘 저거는 유대나라 식민지 사람인데 왜 여기 와서 있느냐? 저것은 또 지난 정권에, 우리가 무너뜨린 지난 정권의 총리까지 했는데 왜 저것을 여기 또 데려왔지? 왕이 이상하다. 어떻게든 저 다니엘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비밀리에 붙여서 뒷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사해도 흠이 없었어요. 공직 생활을 오래 했는데, 총리 생활을 고위공직에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고위공직에 오래 있으면요 반드시 부정하게 됩니다. 반드시 이권에 개입하게 되고 자기 가족들을 요직에 앉히게 되고, 옛날 독재국가에는 당연한 거죠, 그게. 그러나 그런 흠이 전혀 없었어요.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깔끔하게 살고 정치를 했던지 털어서 먼지가 하나도 안 났어요. 다니엘은 20대 시작해서 80대까지 공직 생활을 하고요, 총리 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요, 젊을 때 다짐했던 나는 정의롭고 원칙을 지키며 공평하게 살겠다.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두지 않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을 지키면서 신자로서 바로 살겠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고 끝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옛날 전제국가에는요, 돈에 욕심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키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겠다 하는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 한평생 살다가 모든 것을 끝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사는 동안 우리도 마음에 다짐을 해야 되겠어요. 사소한 어떤 명예나 사소한 돈이나 세상의 어떤 사소한 것들 때문에 정의를 버리고 공의를 버리고 내가 함부로 살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치고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다 보시면서 지켜주십니다. 그런 결단을 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험 중에서도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예.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흠이 많습니다. 죄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인 자세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실한지 아니면 거짓된지 하나님 그것을 지켜보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다니엘이 다짐한 것은요, 평생 기도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6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도 보면 그랬습니다. 다니엘 역시 어릴 때부터 하루에 3번 기도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꼭꼭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그는 말단 공직에서도 또 총리로서 매우 바쁠 때도 기도만큼은 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 버는 것보다, 직장보다, 또 총리로서의 많은 업무보다 하나님 앞에 홀로 조용히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에게는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워너 메이커도 그런 사람이었죠. 백화점망 워너 메이커도. 대통령이 워너 메이커에게 새 신부 장관을 해달라고 했을 때 나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못합니다. 그랬다. 대통령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보장해 주겠다 했을 때 새 신부 장관을 수락했다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장관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장관의 권세와 명예가 얼마나 대단하고 월급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할컨대 워너 메이커는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그런 제안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에 대해서 어떤 결심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좋은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 기준에 맞춰 보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잖아요.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빼앗긴 자기 조국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할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할 게 뭐가 있어? 맨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기도할 것이 많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록 똑같은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루 기도 빠지면 이거 내가 참 못할 짓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거나 안 하거나 뭐 대단하냐, 별 기도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루만 기도 안 해도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삽니까?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너무나 위험하고 어려운 세상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얼마나 위험하고 불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지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유지가 안 됩니다. 내 신앙 못 지켜요.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신앙도 그냥 흔들려 버립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버려요. 신앙은 신자로서 지켜야 될 도리가 있고 살아야 될 방향이 분명히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못 산다니까요.
신앙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가족들의 신앙과 건강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불안한 세상입니까? 언제 어떤 병이 걸릴지 모르는 불안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망해버린 조국을 위해서 매일 다니엘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요,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정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적들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사형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다니엘은 전혀 개의치 않고 사람들의 어떤 방해를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개의치 않고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갈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평소에 하던 대로 문을 활짝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여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사형당할 줄 알면서도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영적 도덕적인 성공 뒤에는 그의 진실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그 온전한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아시는데도 사자굴 속에서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잖아요. 기적적으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인생은 너무너무 빨리 손살같이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잘못된 방향이나 양심을 버리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살겠다는 다짐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고 잘못된 것이라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이거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고 있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을 더럽히는 음식, 내 인생을 파괴하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해야 돼요. 되는 대로 그냥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삐뚤어져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정의롭고 진실하고 양심을 지키며 살기로 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일 나아가서 진정 어린 태도로 기도하기로 결심해야 돼요. 그리고 결심해서 그치지 않고 한평생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겠다. 바르게 살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손해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도움도 따라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신앙 결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한평생 살 동안 아무렇게나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을 가지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잘못된 것은 하나하나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은 삭제하게 하시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